자, 오늘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간증이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 제대 후에 97년의 가을 그쯤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심지어 서울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는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 즉 간증이 있는 삶, 사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은 목회자가 설교를 10,000번 외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간증은 그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증거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마르티스는 우리말로는 증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로 어떤 사실을 직접 본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증인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는 경우가 초대교회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점차 순교자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의 마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과 죽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순교자라는 깊은 의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증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고 영혼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처음이 있어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사명을 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귀한 사명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무엇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간증,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를 붙드시고 지키셨던 간증,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간증, 이것들이 곧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과 5번이나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문란한 여인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악된 삶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맞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실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증언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가성 이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더운 한낮에 물을 뜨러 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길 두려워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 여인 때문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간증은 복음을 삶의 이야기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바로 간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배가 뒤집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대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일은 가장 두려웠고 비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되시는가 보고자 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같은 도당이다. 그러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변화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자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 드디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2번 못 박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는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간증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담대함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서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을 증인으로, 순교자로 바꾸십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진정한 간증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강력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간증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한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또 제 삶의 간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 죄도 짓지 않았고 기적 같은 체험도 없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지켜주신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간증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삶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간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나누는 간증은 듣는 이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을 와서 보라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베드로의 간증은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증 있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간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간증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두려운 자고 비굴한 자도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임재로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간증은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군대에서 사단 군종으로 계속 교회 일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날마다 흔들릴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목회자가 되는 건 둘째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흔들리는 이 갈증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1997년 가을에 평범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에요.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범생이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목사님이 또 전사님이 시킨 대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교만함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 교만함이 내가 노력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마음들, 결국 내 마음속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이 사역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왔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저를 통해서 변화된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열매는 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결교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간증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은 거창한 기적을 체험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작은 문제에도 응답하신 주님의 손길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사랑하는 여수성결 가족들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간증할 때 하나님 우리 삶으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간증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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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실한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증인의 핵심에 십자가의 선포함을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소성결 교회를 여성결 가족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죄도 많고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 내 입술로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간증의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주신 힘으로 권능으로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